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삶 위격으로 계시려고 하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특히 오늘은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하나의 소망이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평생 나의 확신으로 가져가면 되죠.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소망으로 끝이지 않고 그걸 확신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확신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소망, 하나의 소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도 지구와 전 세계 또 우주를 돌리신 이유가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 누릴 수 있는가를 오늘 잠깐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볼 텐데요.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도 우리가 치유받으면 변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바뀔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본부 메시지 단어가 너무 어렵다고요. 사실 그 말은 이 말이죠.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나에게 응답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 어려운 거지 단어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응답을 하나씩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 소망을 내 안에 가져가야 돼요. 확신으로 가져야 돼요. 소망으로 끝쳐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 가운데 이제는 너무 많은 메시지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포인트를 맞추는 걸 잘 드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자로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얘기, 여지껏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앞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할 건데 오늘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과거의 상처도 많고 지금도 영적 문제 많고 지금도 헷갈려요. 막 그런 거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예정하시고 경륜 그렇게 이끌어 오시고 작정해서 딱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장로로 권사로 때로는 이 렘넌트로 또 목사로 불러가지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그리스도를 누릴 때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과거의 상처입니다. 이게 해결되어지도록 그거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진짜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크해 나가셔야 됩니다. 나의 근본적인 예전의 과거의 상처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자신은 너무 잘 아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왜 왔냐면 왜 균열이 보일 것 같이 이렇게 보이냐면 결국 그들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오래된 상처입니다.
평생 무시받다가 조금 내가 인정받아 보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상처가 그대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유대인 우월주의로 갖고 있는 그게 상처거든요. 선민사상 그게 상처입니다. 그걸 갖고 있는데 이제 똑같다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아니 몇천 년, 2000년 전부터 우리가 복음 받아가지고 이게 우리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말이지, 다 후손돼 가지고 왔는데 똑같다 하니까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다 하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약간 혈통 막 이런 거 아닌데 혈통 좀 달라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어깨 펴고 있었는데 아니라 하니까 상처로 오는 겁니다. 은근히 그게 상처.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근본에 들어가 있는 사상과 또 이념과 잘못된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상처, 지금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나라에. 또 예전에 일본이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거 막으실 수 있는데 안 막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쭉 내려왔던 그 복음과 전도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안 맞는 사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전쟁 안 일었으면 양반지도 갖고 있으면 그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족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엎어버렸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사단에 속아가지고. 이념, 좌우, 이게 우리나라의 큰 상처입니다. 희한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념, 좌파, 우파, 극단적인 좌파, 우파, 그거 그들이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상처.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생기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던, 발버둥 치려고 했던 사람, 뭔가 삶을 잘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했던 몸부림의 상처였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노예로 바꿔버리고 포로로 끌어가고 속국 잡아넣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는데 이게 자꾸 이거에 안 맞는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쳐내시는 거예요. 그걸 막 바꿔야 됩니다.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계속 누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바뀐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특히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완전히 막 확 찔르면요, 율법이 나오고, 확 찔르면 유대인, 히브리인, 바리새, 이게 확 찔르면 그 나온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리스도 딱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딱 만나고 모든 게 확 뒤집어 버려요. 하다못해 우리는 그 깡패들이 쓰는 단어 쓰잖아요. 뭐죠? 뒤엎어 버려요. 이 깡패들이 잘하는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확, 좋은 단어는 기경, 좋은 단어예요. 확 뒤집어 버려야 돼요. 내 안이 뒤집어 버려져야 돼요. 와, 오직 그리스도만 남더라. 하나님은요, 뒤집는 작업을 계속 하셨어요. 오직 예수만 남더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게 된 초대교회 사람들, 요게 된 렘넌트 7명들을 하나님은 세상을, 사단의 나라에 있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뒤집는 데에 그 사람들을 쓰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또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내. 근본 문제 해결돼.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 위에 뭔가를 덮고 뭔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근본이 기경이 안 돼. 근본이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 근본을 계속 바꿔버리죠.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 보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것까지 보게 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다 체험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다 봤다니까요. 죽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 정도까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근본이 그래도 제자들 도망갔다니까요. 그래도 베드로나 뭐 이런 중요한 사람들도 그래도 옛날 했던 그 직업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도 이제는 부활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는 감람산의 언약이 이제는 체험이 되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보고 합숙 집중적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 훈련 시킨 겁니다. 그래 놓고 거기다가 그 언약을 붙잡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바람과 불과 같은 역사로 하나님이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바람과 불이 그거 아시죠? 이번에 미국에도 큰 불이 예전에 일어났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지역들이 그게 바람을 타고 확 불이 번져버리니까 못 끄는 거예요. 끌 수가 없대요. 그거 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근본, 그게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완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경이 되지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늘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고 이 축복이 계속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나의 미래, 부르심의 한 소망은 우리의 미래 속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미래는, 또 우리의 미래 중에 가장 중요한 렘넌트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고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미래는 많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찾아내는 드림, 꿈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속에서 요셉이 해야 될 것들을 꿈을 통해서 발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거죠, 엄밀히 말하면.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이 되느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이게 좀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때 예수님 직접, 이 인간은 직접 나타나야 돼, 인간은. 그래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도 바울 꺾어버렸죠. 또 메시지 딱 줬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였구나, 그거였나가 이제는 그거였구나 라고 하는 딱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그 꿈이, 놀라운 언약과 비전 속에서 그게 딱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 이게 확실해져 가야 돼요. 선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누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그대로 되어집니다. 1년 전에 내가 누렸던 게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만약이 아니라 확실하게 오늘 근본이 확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내 안에 탁 138을 갈보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탁 붙잡고 시대를 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비전 속에 시대를 보니까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주일학교는 없어진 지 오래요.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더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절반이라 했는데 이제는 70%가 주일학교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게 하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포로 속고 왜 보게 했느냐?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그 꿈부터 찾아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24입니다. 24 되어지지 않은 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꿈, 메시지 속에서 현장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거. 이랬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그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지면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자꾸 나는 눈에 보이고 생각나고 늘 이게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게 요즘 말 별로 이런 말 안 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특별히 보아야 되만 계시고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날 계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들 속에서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나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24 할 것을 빨리 발견하시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모든 축복도 준비해 놓고 모든 능력도 다 준비했으니까 준비를 하시라. 나의 24를 찾는 것이 나의 미래 부르심의 소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오늘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요거 하나 얘기 붙잡으시는 겁니다. 나의 미래, 나의 하나님 24 할 수 있는 비전 속에 있는 꿈. 하도 자기 소원 저 밖에서 얻은 그런 꿈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꿈.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건물이라 하고 왜 이거 무너져야 되는지 얘기하세요.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도요, 제1, 2, 3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3단체 이하 종교들이 신전을 지어가지고 계속 흑암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너무 이거 잘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너무나도 잘 붙잡은 것이,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걸 붙잡았어요. 교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썼다니까요.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심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교회가 완네스 하나가 되어져야 될 당연한 또 필연적인 절대적인 언약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재앙이 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코이노니아 교회의 축복을 지금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미래는 무엇이냐?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을 제일 잘한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 속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듣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영향을 정확히 붙잡고 교회를 현장에 실현시킨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쭉 보면요, 거기에
사람들을 막 치유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우상에 빠진 사람, 점술관 밑에 종로를 타고 있는 총독, 막 이런 사람들을 다 치유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뜰이요 치유의 뜰인 겁니다. 또 가보자마자 가는데 이방인들을 자꾸 제자로 막 세웁니다. 이방인들을 세워버려요. 이방인들을 현장에 세워버립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중요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이 에베소에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인데 딴 거 하고 있어요. 특히 빌립보 교회도 또 그렇잖아요. 유오디아, 그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 순두개. 두 중직자가 이 교회에서 이게 은근히 세력 다툼하고 있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 타겟을 딱 정하고 서로 싸우지 마라.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가장 딱 필요한 제자들에게 싸우지 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새싹인, 미래의 새싹인 렘넌트를 딱 아이들의 뜰이 세워져 가지고 회당 통해서 또 교회 통해서 계속 이 미래인 이 렘넌트를 키워내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거 보면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싹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고,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평생 우리는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미래 세 가지 뜰입니다. 많은 이방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저 다민족들, 그들은 그 가정과 가문과 국가를 통해서 오래된 그 복음 아닌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오래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방인들을 치유하고 다민족들을 치유하고 또 우리 렘넌트를 키워서 미래를 딱 준비하는 그런 세 가지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24의 최고의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이나 도박하는 사람들은 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늘 여기 있어요. 그게 24의 비밀입니다. 24는 24시간이 아니죠. 이번에 청년 수련회 갔다니까 백운규 그 청년부 그 국장 백운규 목사님이 우리는 24시간을 사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우리는 24시간을 사는 게 아니죠. 24를 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어찌 24시간만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태양과 달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24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가 목성만큼 크다면 24시간이 안 돼요. 더 길어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24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줬지만 우리는 24가 시간이 아니라 24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24, 그걸 하루라고 하잖아요.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하루 응답받았는데 하나님 천년의 응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천년을 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을 언약을 붙잡고 내가 24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천년의 응답으로 올 수 있다. 언약을 붙잡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나중에 차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의 미래를 놓고 세 가지 언약을, 세 가지 뜰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24의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거죠. 뮤지션은 음악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버리는 사람이래요.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다 완전히 다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다. 그렇다면 우린 마지막으로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이제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그 포럼 시스템을 다시 좀 견고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청년 수련회 갔다 오니까 그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허리인데 우리 여지껏 헌신했던 중직자들 딱 바치고 또 지금 커 올라오는 렘넌트들의 정말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허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 이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가 렘넌트를 끌어올리고 지금 헌신했던 중직자들을 딱 바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이 청년 시대구나. 청년 수련회 갔다 오니까 더 확실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의 미래는 금토일 시대에 앞으로 달려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 미국이 타락할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금요일이다. 이제는 노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놀 시간이 3일이다 이 얘기예요. 캠핑 갈 사람들은 이제는 금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캠핑 가는 시간이에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미래를 책임질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도 모르고 만약에 그리스도도 모르고 138도 모르고 24도 모르고 지금 달란트도 찾지 못하고 있으면 미래에 세상의 종이 될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인재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인재로. 이걸 참 우리 중자들 너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은 일선에 뛰어야 되니까 우리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정말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렘넌트의 미래를 일단은 이겁니다. 렘넌트들의 달란트, 세계를 전복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달란트를 딱 발견해가지고요. 보니까 탤런트들 있잖아요. 탤런트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연기 하나를 잘하는데요. 이번에 파묘라고 하는 하는 그 영화 그 무슨 고은이죠? 걔가 김고은인가 이고은인가? 김고은인가? 그지? 김고은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무당 역할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잘했대요. 안 봐봤는데 이제 그 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연기의 폭을 넓히기 원한다 이런 잠깐 인터뷰를 하던데 그 친구가 자기의 달란트를 연기로 발견한 거죠. 배우로 발견한 거예요. 그럼 다 배우 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 정복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렘넌트들에게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독서 포럼과 또 그거를 말씀으로 답을 딱 줄 수 있고 또 많은 인물들과 또 렘넌트 7명들 그리스도로 딱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역사의 희생양이 아닌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인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 가장 중요한 새 절기의 가장 핵심인 138, 이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만 딱 주시는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축복들을 주신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기도해 주셔야 되고 생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같이 뛰어야 되고 렘넌트들은 이 세계를 정복할 달란트. 우리 한국이 K-팝이라든지 또 문화 컨텐츠,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이 막
전 세계가 통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그러니까 외국인의 사람들이 한국말 잘하는 게 전부 다 하나 똑같이 얘기하는 게 드라마 잘 봐서 한국 드라마 봐가지고 한국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화 되어진 거죠. 제가 봐도 드라마 잘 만들더라고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재능 있는 달란트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를 뒤흔들 그런 달란트를 가진 우리 렘넌트를 키워내는 것이다. 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금토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공부하고 학교가 있는데 금토일 시대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이때에 기도를 가르쳐주고 이때에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고 이때 이 아이에게 그야말로 우리가 3집중 3언약 3집중 3응답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3 세팅이 나오겠죠. 이거 이 준비해줘야 돼. 그래야 세계 현장 나가서 헤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 동감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헤맸는지. 전 아직도 헤매고 있고. 얼마나 많이 헤매는지. 왜냐하면 확실한 그리스도가 탁 되고 근본이 확 바뀔 만큼의 기도의 축복과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말이죠. 충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금토일 시대 이게 충분히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이 업이 나중에 이 아이들의 업은 완전 달라집니다. 이 달란트가 나중에 업이 되어질 때는 AI 시대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표인데 우리가 꿈도 못 꿀 세상이 앞으로 계속 너무 점점점 인간화 되어져 가는 로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이보그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그 업은 다르잖아요. 달라야 되잖아요. 그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 어른들 중직자들의 업이 최고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산업선교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3집중 또 지금 우리가 3응답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문제 오고 위기 오고 갈등 왔을 때 응답으로 싹 바꿀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는 그 업이 하나님이 쓰임받고 또 렘넌트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그 발판 삼아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업으로 점점점 발전되어지는 거죠. 이 언약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미래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현장들을 딱 놓고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또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다른 거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정확히 붙잡고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려고 하고 우리와 함께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는 나의 부르심으로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라는 말을 자꾸 하시잖아요. 아마 3절부터 6절 얼핏 봐도 한 대여섯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나는 괜찮지 이래 하다 보면 사단이 훅 들어와 버려요. 단 한 사람도 우리 모든 우리 예담의 모든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 오직 138의 언약을 붙잡고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고 또 미래의 렘넌트의 언약을 딱 붙잡고 전부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께서 근심하기도 하신다는데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정말 어른들의 업을 사용하시고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모든 과거가 발판으로 사용하시고 이제는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발판이 되어져서 그 발판 위에 미래를 살릴 주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또 평생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 응답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